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의 관습에 따라 거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가정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이루셨던 가정이죠. 모든 가정들의 모범이고 귀감이 되고 우리가 꿈꾸는 가장 완벽한 그런 가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이런 성가정을 꿈꾸지만은 사실 성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그다지 흔치가 않습니다. 결손가정, 또 이혼 불륜 비행으로 파탄이 난 가정,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집은 다 세례받은 집안이니까 성가정이다 천만이 많습니다. 가톨릭 신자 가정은 많은데 거룩한 신자 가정은 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요셉 같은 아버지가 잘 없거든요. 마리아 같은 어머니가 잘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자제가 잘 없죠. 그러니 성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 버리면 그 성가정은 깨어져 버리고 합니다. 엄마가 아무리 모니카 같은 성녀고 자녀들이 소아데레사처럼 순수하고 착해도 남편이 포악한 술주준병이라면 고통과 상처가 난무한 그런 문제 가정이 되고 마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성인 같아도 자녀가 사고뭉치 문제라면 그 가정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반듯하고 열심히 해도 자식이 속을 썩이게 되면 그 성가정은 깨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 성가정은 어느 한쪽이 잘한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그때 비로소 성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는 소아데레사와 그 부모한테서 찾아볼 수가 있죠. 아버지 루이 마르땡과 어머니 젤리 마르땡, 그리고 9 자녀들 중에 5 자녀가 수녀였습니다. 이 집은 늘 기도와 희생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살았죠. 부모가 귀감이 되었고 자식이 그 부모를 닮아서 결국은 부모와 자녀가 나란히 성인 성녀 반열에 들었죠. 이런 가정이 바로 성가정인 겁니다. 성가정은 노력 없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룩되어지는 결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들도 이 성가정을 담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지금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나는 어머니로서 지금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나는 자녀로서 부끄럽게 살고 있지 않는지, 각자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명과 역할에 관해서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을 해봐야 될 거예요. 오늘날은 이혼율이 높아서 한 집 건너 이혼한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부부관계가 이혼 지경에 이를 정도라면은 그 자녀의 삶이 망가지는 거, 이거는 시간 문제죠. 가정을 지켜내지 못한 근원적인 책임은 자녀한테 있은 게 아니고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결속이 된 그 가정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양육되기 때문에 탈선이나 비행이 없고 무탈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성화는 이 부부의 사랑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성화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부부는 지금 사랑으로 결속이 되어 있는가? 요즘은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부부 금슬이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 없이는 못 살겠다면서 결혼해놓고 지금은 너 있어서 못 살겠다고 이혼을 결심을 하죠. 다들 처음에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들 한다는 말이 남편이 저런 인간인 줄 몰랐어요. 마누라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혼을 결심하거든. 물론 이혼을 결심할 정도라면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다 하겠습니까? 누군들 자기 손으로 어렵게 그 일군 가정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겠어요? 그러니 그 심정은 아마 당사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혼할 생각까지 다 하겠습니까? 자기 가정 지키고 싶지 깨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누가 잘했는지의 그 귀책 여부를 떠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혼을 극구 만류하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으면 이혼을 해야지요.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들을 면담해 오면서 실제로 이혼을 시켜준 그런 사례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라면서 무조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폭언과 폭력 속에서 매맞으면서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 이거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하다 안 되면은 제가 나서서 이혼 절차를 진행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잘 없어요. 대부분은 이 두 사람의 노력과 조정만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고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겁니다. 이혼은 나중에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그 카드는 제일 마지막에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될 마지막 카드죠. 일단은 노력을 더해보고 하느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그러고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럴 때는 이혼을 해야죠. 아무리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고 아무리 참아봐도 안 된다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혼을 시켜준 어떤 자매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고 이혼을 안 하다가는 칼로 찔러 죽이고 싶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하는 편이 더 낫죠. 그래서 이혼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곡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다 이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거죠. 정말 노력을 다해봤는데도 허사하고 이혼을 안 하면은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면은 그때는 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칼로 찔러 죽이고 싶도록 살기가 느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참아보라는 겁니다. 내 가정 내가 지켜보리라 끙끙대며 신음이 올라올 때라도 그래도 한 번 더 참아보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서 탄원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쭈면서 그 인고의 신앙을 보내보고, 그러고도 정이 안 되면은 그때는 이혼하도록 하십시오. 그때는 저한테 오면 제가 이혼시켜 줄게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참아보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 인생 앞에 후회로 남는 일이 없어야죠. 정말 내 인생한테 미안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남편, 지금 내 곁을 내조하는 아내는 어쩌면 나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만 아십시오. 나 만나서 저렇게 고생하고 싫던 좋던 살아준 것만도 고마운 세월이잖아요. 우리는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함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배우자의 잘못만 따지기 전에 나부터 최선을 다했는지를 물어봐야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하고 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하고 사자가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둘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소는 매일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음식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사자는 마지못해서 소가 내놓은 그 풀을 맛있게 먹어줬죠. 그리고 사자는 또 매일 짐승을 잡아다가 제일 맛있는 살코기 부분만 골라서 소에게 먹여줬습니다. 소 역시도 마지못해서 사자가 잡은 고기를 맛있게 먹어줬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한테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는 풀이 그리웠지만은 사자는 매일 고기만 내놓았기 때문이고, 사자는 고기가 그리웠지만 소는 매일 풀만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소는 사자가 못마땅했고 사자도 소가 못마땅했어요. 결국은 둘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서면서 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는 나한테서만 최선이었지 상대방한테서는 최악이었던 거죠. 우리는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상대가 필요한 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최선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남한테서 바라는 대로 남한테 해주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최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소와 사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주인공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내게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소와 사자처럼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 이런 어리석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저런 인간을 배우자로 주셨나? 그렇게 원망하지만 마시고 나를 이해 못하는 아내만 탓하기 전에 나를 이해 못하는 남편한 탓하기에 앞서서 아내의 마음에서 그리고 남편의 마음에서 먼저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탓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남편이 되고 또 남편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는 그런 아내가 되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행복한 가정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남편의 외조와 사랑이 있고 아내의 헌신과 내조가 있고 또 부모의 희생과 사랑과 자녀들의 순종과 효성이 맞물려서 그래서 비로소 아름다운 그 가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에덴 동산에 있지 않고 골고타 언덕에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제단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허물은 용서가 되고 실수는 덮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희생이 없는 곳의 행복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있고 자기를 종처럼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골고타 언덕은 에덴 동산으로 변해져 갈 겁니다. 예수님의 가정만 성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들도 다 성가정으로 지금 불림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이 성가정을 본받아서 우리 가정도 정말 성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도록 나부터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